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내 아들이라고 불림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새벽에 교회 나오는 데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비가 내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평을 평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평케 한다는 뜻은 평안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평안하게 하는 자,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화평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평안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안을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평하게 하고 평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과정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설명해 드린 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오늘 또 잠깐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6절과 28절에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좀 한번 봐라. 이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길쌈도 하지 않은 제 들판에 핀 백합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 갖는 말이 생각이 고백이 뭐냐면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백합화로 하여금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이 바뀌어져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냥 새가 날아다니는가 보다. 그냥 들에 때가 돼서 꽃이 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뭘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지 않느냐. 저 아름답게 피운 들꽃은 길쌈도 하지 않는데
때가 되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나는 꽃을 피우고 있지 않느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들꽃도 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모르는, 내가 늘 불안한 가운데서 걱정과 염려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까?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돌보시고 계셔. 은혜를 베풀고 계셔. 그러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함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화평케 한다는 뜻이에요.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 근심과 걱정과 염려함과 불안함을 평안함으로 만들어서 평안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제정신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제는 나를 벗어나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내 부모님이, 아니면 내 자식들이, 아니면 내 배우자가, 내 형제가, 내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야, 너도 좀 예수 좀 믿고 너도 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자신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모든 상황을 평안하게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 애통하는 사람이 되라, 온유한 사람이 되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 희망을 잃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선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미 평안함을 소유하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평화롭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주셨잖아요. 이 누구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3년 동안 같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게 진정한 평화구나, 그게 진정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구나 해주셔서 알게 됐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화평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 평안함의 삶을 살면서 여러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 마음과 눈과 삶이 어둠에 둘러싸여 마음의 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불행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예수를 믿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데, 나는 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내 인생을 받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살아가야 인생에 사는 맛이 나지. 믿어야 되지 않겠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교회로 초청하기도 하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어요. 전도는 정말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만들어 평안함 속에서 평안함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해야 돼요. 우리도 전도하고 있지만 전도하는 사람들 마음가짐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전도하다 보면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진짜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봐, 다 보면 알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이 전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늘 그런 얘기, 이런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절대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또 내가 너 병 고쳐줬다는 얘기 하라고 경고를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비록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얘기하지 말라고 한구경을 내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이 병을 나았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동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일이 있은 후부터는 예수님이 동네 안으로 들어가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야, 너 병 나섰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했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나서서 이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이 내 병 고쳐줬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아직 아닌 거야. 너 좀 참어라. 너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동네 안에 들어가지 바깥에서 동네 어귀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어떻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큰 장애 요인이 된 것은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절제와 인내의 덕을 세우는 사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면서 덕을 끼치고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할 때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말자가 좀 아니라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요,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자녀가 뭐예요? 부모님의 재산을 유업을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세상에 나 같은 부자가 없을 거래. 돈도 없으면서. 내가 왜? 그러면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왜? 그랬더니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런 믿음 갖고 살아서 아마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다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또 한 달의 삶을 살아갈 때 평케 하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평화를 만들어가고 가정을 평화로 만들어가고 내 일터를,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큰 복을 받으며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까지도 하나님 그 안에 포함시켜서 평화를 만들어 평안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감사하며 살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기뻐하며 살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